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예, 아멘. 꿈이 혹시 있었습니까? 나도 옛날에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꿈이 있었어요? 아니면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난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꿈을 이야기할 때 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자기 각자의 꿈을 결정합니다.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중에는 뭐를 준비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람은 그걸 잘 정말 계획해서 진짜 그것대로 되기도 하지만 저같이 어설펐던 사람은 어렸을 때 꿈은 막 이랬는데 어설프게 일을 하다가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말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저는 미스 코리아요?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TV에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 그거 보면서 따라 부르고 흔들고 막 노래 부르고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방송에 나올 때 이 노래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춤 막 추고 이랬더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자라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좋아했던 노래 기억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따라 불렀던 것은 진우션의 나에게 말해줘였습니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그걸 랩 다 외우고 완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이 다 지나갔더랬어요. 그래서 그 흥이 아직 남아있어서 가끔 뭐 행복 나눔 축제 대회 할 때 막 흥이 막 나오는 예,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 꿈은 가수였어요. 그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저의 20대 때 또 저의 꿈은 라디오 방송국 DJ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밤에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혼자 그 엽서 막 읽고 이런 것도 또 막 혼자 하고 막 엽서도 보내고 막 하여튼 저 막 그랬더랬어요. 그것이 그게 하고 싶었고 그게 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고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계산은 없었어요. 그냥 마냥 그게 하고 싶고 되고 싶어가 다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꿈은. 그렇게 해서 어느덧 지나서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를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워 부르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그 꿈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수 되고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이 꿈이라고요? 이상한가요? 사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꿈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 친구들 요리사가 되고 싶고 호텔리어가 되고 싶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선생님,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되고 싶으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맞겠죠. 하나님의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우리 하박국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리셨고, 먼저 나를 살리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꿈을 부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까도 말한 유치원 교사, 또 요즘 친구들은 꿈이 뭔가요? 소통을 좀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꿈이 뭐예요? 유튜버. 아, 맞아요. 우리 초등부에도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민성이 꿈이 뭐예요? 꿈. 준서 꿈이 뭐예요? 경원아 꿈이 뭐예요? 가수? 꿈이 아직도 발견해 가는 중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 있어요. 맞지?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꿈이? 어?
예림아, 꿈이 뭐야? 가수야. 다 가수래. 그럼 겸비, 네 한번 물어보자. 겸비는 꿈이 뭐야? 어? 민망해 말하기가. 네. 어쨌든 뭐 친구들이 뭐 요리사, 뭐 선생님, 뭐 외교관, 뭐 변호사, 의사, 뭐 간호사, 주로 여자 친구들의 꿈이 유치원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등등의 꿈이 있겠죠. 이런 꿈을 어 심지어 또 이런 거 말고도 또 저는요 그냥 학교 조용히 잘 졸업해 가지고요 이렇게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그냥 또 현모양 아기 낳고 이렇게 예쁘게 알콩달콩 살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는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 있더라. 나는 현모양처는 아니고 현모악처. 좋은 엄마는 되고 싶은데 좋은 양 같은 아내는 안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이런 등등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의 이런 꿈들을 이루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물이 바닷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런 우리의 어떤 각 사람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애 쓰잖아요, 친구들. 그죠? 어쩌면은 아침에 정말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하여서 뭐예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 당장. 졸업해야 되잖아. 중학교 졸업 안 하고 어떡하노? 그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가장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요? 시험을 쳐야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심지어 또 뭐 연주하는 친구들은 매일 몇 시간씩 연주 연습도 해야 되겠죠. 손가락 정말 불이 나도록 그림도 그려야 되고 뭐 노래하는 친구들은 노래 연습도 해야 되겠고 또 어른들로 본다면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승진 시험을 위해서 또 특히 군인들도 또 그런 거 대기업도 물론 마찬가지고 승진을 위해서 어느 적정 시간이 되면은 승진 시험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심지어 회사에서 은퇴하고 이제 조기 은퇴하고 나와야 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등등의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또 뭐예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면접생들은 면접을 위해서 뭐 합니까? 살도 빼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런 문화가 좀 없는데 저 윗지방에는 면접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손도 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맨날 외치는 비전 2002만 세계 비전, 제가 지금 이 비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전은요 그냥 베이스에 깔고 지금 들어가고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래서 우리의 꿈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지금 밑에 베이직으로 깔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이 비아냥거리면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오늘 18절에 19절에 보면은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와, 꿈꾸는 자가 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온다. 참 봐라, 이겁니다.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비아냥거리면서 지어준 별명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세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또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들보다 이 아들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아버지가 그를 더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또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더 독차지하였고, 그 독차지함의 결과로 표면적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무슨 옷입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8명, 11명, 뭐 하여튼 요즘은 뭐 11명까지는 안 되지만 뭐 4, 5명 된다 칩시다. 형 누나들은 행텐 1+1 사서 돌려 입고 나눠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빈폴, 그것도 세일 안 하는 신상 사 입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맨날 행텐 입고 1+1 입고 누나 입던 거 내 입고 내 입던 거 이런데, 이 막내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애는 맨날 신상, 가슴에 마크 딱 자전거 마크 딱 박힌 거 입는 거예요. 알까? 자전거 마크 아니에요? 그런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말이죠. 그러니 형들은 그냥 그 액면가로 봐서도 요셉이 예쁘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내 동생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어떤 일들이, 이런 요셉 17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브랜드의 옷을 혼자 다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자라온 그 요셉이 이제 17살이 되어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이때 당시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특별히 3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을 것을 청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참 버릇없다, 그죠? 어디 형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지금 버릇이 참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빈폴옷 때문에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안 좋은데 이게 또 막내가 꿈 꿨다고 형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 들으시라는데 이 들으시오가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들으시오. 그 명령어에 담긴 의미는 내가 꿈을 듣고 순종하시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 뜻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7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한번 봐요. 당신들이라 합니다. 진짜 밉다 밉죠. 그죠? 진짜 확 때려주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 의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곡식단을 단을 묶고 있는데 나의 단은 일어서서 있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쭉 둘러싸고 절을 하고 있더이다 하면서 그 말이 뭐 어쩌란 말인데요. 절하라는 것,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꿈의 의미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꿈을 이야기하니 형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나는데 요셉도 요셉인 것이 형들이 자기가 채색 옷을 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면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곳은 고고고 어디까지나 고고고 어쨌든 그 과정 중에 형들이 자기를 계속 좋아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는 감정도 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선택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이제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라는 이 꿈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약간 뭐예요? 우쭐하면서 좀 자랑하듯이 지금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안 그래도 형들 보기 미안하고 안 그래도 계속 이러면 이런 꿈까지 꾸면 형들 내가 얼마나 더 안 좋아하겠노.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지혜롭게 형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형들 내 미워했는데 얘 잘됐다 하나님 주신 이 꿈 하면서 이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그냥 막 당신들 들으시오 하면서 내뱉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형들은 이 못마땅함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형들은요,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또 꾸게 되지요. 다시 꿈을 꾼 요셉에게 꿈의 내용 무엇입니까? 37장 9절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안 그래도 그 꿈의 의미가 계시적인 의미, 하나님 주신 꿈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더 확실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곡식단이 그를 둘러싸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 별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정말 특별한 꿈임이 확실한 거죠.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 이 꿈을 이제 이야기를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도 같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자리를 무시하거든, 안 듣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안 그래도 지금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지금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뭐 포시랍게 온실안의 화초처럼 마마 파파보이처럼 막 진짜 형들이 뭐라 하면 아빠 하면서 형한테 가가지고 또 쪼르륵 이러는 이런 삶을 사실 17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를 또 등에 입고자 아버지를 불러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7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아버지도 그를 꾸짖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 꿈대로 말한다면은 나와 너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진짜 가서 너한테 땅에 엎드려 절이라도 하란 말이냐? 하면서 아버지조차도 이 요셉의 꿈을 향하여서 역정을 내십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완전 마음이 문이 닫혀버렸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 앞에서 요셉을 향하여 네가 그 꿈이 그러면 그렇다면 나하고 네 어미까지도 네한테 절을 하고 네를 왕처럼 섬겨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역정을 내셨지만,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십니다. 마음에 두시면서 사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고 야곱은 알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며 기대하며 묵묵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직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이제 심지어 봐요.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늘 들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요셉은 채색옷 입고 일도 안 나갑니다. 아버지하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정말 참 희한한 집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또 형들에게 또 참도 좀 갖다 주라고 요셉을 시킵니다. 세겜에 형들이 가 있을 것이라고. 이 요셉은 실제로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세겜에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이미 그곳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여 여차여차 물어서 그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도단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찰나에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형들이 보고 내뱉은 말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벌써 알아보고, 이때다, 오늘 이놈 죽여버리자. 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맨날 아버지 밑에 옆에 있어가지고 어찌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떨어졌고 없고, 여기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이고 들판이고, 오늘 이 녀석 정말 혼쭐을 내주자. 그리고 이 녀석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서 우리가 죽이고 난 다음에 양의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이 이를 죽였다고 하면 아버지도 뭐라 말 못할 거다. 완전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한번 작당 모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이를 죽일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점점점 걸어오자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온다. 그리고 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가 진짜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의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형들의 상황 가운데 이 처해져 있는 요셉은, 심지어 그 요셉의 큰 형이 맏형이 루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노? 그도 우리의 고륙인데 우리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뭐 있노? 그냥 구덩이에 파가지고 거기 내버려 두자. 그리고 가자 하면서 이제 루벤의 진짜 속셈은,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로부터 건짐을 당하게 하기 위한 속셈으로 구덩이를 파서 이제
거기에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두게 하고자 했던 루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실제로 막 이렇게 팔려가게 만들고 막 우여곡절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실제로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어져서 팔려가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당시 17세의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가졌지만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내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 꿈을 표현해내는 방법조차도 이미 형들의 미움을 싸고 있는데도 지혜롭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대놓고 막 자랑해버리고, 말투도 뭐도 행동도 보면 진짜 엉망인 모습을, 그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실제로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은 20개의 로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그곳에서는 또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의 모든 또 어떤 경영을 맡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임을 얻고 있는 그 찰나, 또 용모가 준수하고 또 너무 출중한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를 흠모하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두 관원장이 이제 풀려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이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고 다시 불러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 찰나에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그 나라 안팎에 그 어떤 박수도 없게 되자, 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드디어 그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기억나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만들고, 또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바로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풍년을 맞았고 또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요셉의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꿈대로 흉년이 일어나서 그 흉년이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까지 그 주위에까지 다 있게 되어서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까지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흉년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저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도록 그 10명의 형제들을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보낼 때에 그들이 이제 그 국무총리였던 요셉 앞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이 물건을 사러 왔잖아요. 곡식을 사러 왔으니 약자잖아요. 그러니 뭐합니까? 먼저는 큰절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하니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파십시오 하면서 큰절을 하게 되는데, 액면가로 뭡니까? 진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정말 그 꿈을 이루어내시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꿈이 그 꿈 그대로 형들의 그를 절을 하고 또 실제로 형 요셉에게 곡식을 좀 팔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꿈을 주시니가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문장으로는 그냥 한 문장으로 꿈을 주시니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발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어땠냐는 것을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24절 말씀에 먼저는 그 요셉이 그 꿈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하반부에 보면 입은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채색 옷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행텐에서 빈폴 뭐 그런 의미. 그런 옷을 입고 자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랐다는 거. 손에 물 한 방울 묻혔겠습니까? 아까도 봤죠? 형들은 들에 양을 치러 갔지만 요셉은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채색 옷 입고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급 과외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형들은 일하고 자기는 고급 과외 받고 뭐 하여튼 그렇게 요셉은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온갖 좋은 과일 다 먹고 누릴 거 누리면서 보내왔던 이런 요셉, 원래 사실은 많은 사랑을 받고 귀하게 큰 사람들이 남의 고충을 잘 공감 못합니다. 맞잖아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만 받아왔고 지지만 받아왔는데 안 되는 게 없었는데 다 해주셨는데 니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울어? 이런 거죠. 남의 고충을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남을 잘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배려가 약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형들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에게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도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 지혜롭게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자랑하고 룰루 좋아 했던 거였어요. 사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신 꿈도 맞는데 말이죠. 자, 이런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진 것이지만 사실 그것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인생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호 아래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 벗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그 개인이 또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꾹 거머쥐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 내가 스스로 벗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벗기게 하십니다. 그거 벗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채색 옷이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게 말만 하면 다 되었던 것이 벗겨졌으니,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애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뛰어야 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하고요, 눈물 흘려야 하고요, 도전해야 하고요, 실패도 맛봐야 하고요,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4절 하반부에 보면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다시 말해서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구덩이에 그 형들은 어쨌든 1차적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루벤의 말에 의해서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그러면 저 구덩이에 던지자 해서 구덩이에 던지게 된 그런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 르우벤이 잠시 없는 사이에 유다가 은 20냥에 이 요셉을 훅 빨리 노예로 빨리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그냥 요셉을 웅덩이에 그냥 버려둔 거죠. 버려두고 난 다음에 그 버려두고 갈 작정이었는데, 그 버려두고 난 다음에 그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요, 그 던져진 웅덩이, 빈 웅덩이 속에서, 웅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는 곳이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빈 웅덩이였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빈 웅덩이였어요. 1차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빈 웅덩이에서 언제 꺼내질지 몰라 형들을 간절히 불렀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웅덩이에 앉아서 흘려져 있는 하늘을 향하여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 이제 정말 내가 옷도 다 벗겨졌고 찢겨졌고 그 웅덩이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생명은 이제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 가시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채색옷,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벗게 만드시고,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합니다. 일단은. 그럴 때 이제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쨌든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불과 요 사건이 있기 전에, 17세의 요셉,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꿈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형들의 고충은 모르고 그냥 그저 철딱선이 없는 귀한, 그냥 한 집안의 어떤 아들 많은 집안의 귀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완전 이 상황이 180도로 바뀌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뤄가기 위해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철없는 요셉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요셉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실제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경영을 맡게 되고, 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와 함께 동침하고자 하고 할 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9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하고자, 동침하고자 이야기하고 계속하여서 요셉에게 유혹하고 꼬여낼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보는 자가 없지만, 이 집에 아무도 보는 자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할까?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에 요셉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보호 밑에서
뭐 믿음이라고 강하게 뭐 야성적인 믿음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해주는 사랑만 받고 자라왔는데, 그런 요셉이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 안에서 나오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요셉이 어느 타이밍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 빈 웅덩이에 빠져진 그 타이밍에, 그것을 통하여, 그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은요, 이제 그 시간이 더 흘러서 마지막에 그 형들을 만나는 타이밍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을 알아보고 죽임을 당할까 겁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며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살에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버림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랬다면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을 다 한 번에 형들의 속임에 버림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빼앗기고 버림받고 찢기고, 이 상황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이 믿음을 거머쥘 수 있었던 사건의 사건이 뭐였냐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뭐예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 빠뜨려뜨림을 당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그 순간, 요셉은 그 속에 정말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키워드, 저는 바로 성숙이라고 봅니다.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믿음도 그러했고요, 인격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편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저 좋은 거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처음에 주신 그 꿈을 발견했을 때, 나에게도 큰 꿈이 있다. 당신들 내게 절하게 될 거다. 나는 왕이 될 거다. 그저 이 큰 꿈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꿈에 걸맞기 위해 내가 어떻게 믿음과 삶이 성숙해야 하는지 그때 당시에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실제로 그 과정, 채색옷을 벗기고 비농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괘씸죄로 또 옥에 갇히게 하시고 등등,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어 가기까지 그냥 말로만, 그냥 우리가 마치 입버릇처럼 꿈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저 구호처럼 외치는 것 말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단계별 하나님만의 그 성숙해 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만나는 어떤 고통, 고충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각자만의 채색옷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채색옷이 내가 스스로 벗지 못하여
상황으로 혹은 사람으로 환경으로 억지로 벗김을 당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 편안한 것이었는데 사랑받는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강제로 벗김을 당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실 것이고 얼마나 두려울 것일 것이고 얼마나 또 그냥 단순히 불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나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할 정도까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먼저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시시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가 아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의 구원, 세계 비전이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되고 싶고 하고 싶고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비전을 성취해 가신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요, 그 사람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팔았던 자, 죽이려 했던 동생, 우리가 은이십에 팔았던 동생,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 제발 살려줘 그 소리를 지를 때 외면했던 그 동생임을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죽을까 염려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 가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채색옷도 벗기시고 빈 구덩이에 빠뜨리 씌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하는 모든 것,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정말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이유, 그것이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단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직 그렇게 부대낌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아직 17세 전에 요셉,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요셉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요, 부대끼고요, 벗어 던져야 하고요, 감수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울어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셔서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한 그 이루실 그 꿈,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꿈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